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예수 하바디에 오다 22가입니다. 이성, 감정, 그리고 고문. 이제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그 하비콕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고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감정, 이성과 감정의 문제는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학문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윤리에 관한 그 강의를 할 때, 어, 윤리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특별히 그 윤리 안에서 윤리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윤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설탕이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성이라는 것들은 영적인 것이고, 감정이라는 것은 물적인 것이다. 이게 데카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근세 철학이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물질에 관계된 것들은 형이하학이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이하학이라는 위치에 위치시키고,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성에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이상학. 이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 특별히 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그 전 세계, 이게 뭐랄까, 우주의 궁극적 진리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동물들이 그런 그 이성적인 생각이, 그런 것들이 진짜 이성적인 생각이고 그것들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건 이제 물질과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뭐 꼭 그렇게까지 갑니까? 뭐 이성은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면 과연 짐승들은 생각이 없나? 응? 그때 바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이성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걔네들은 물질적이다. 물질적이라는 건 뭐냐? 감정적이다. 감정적이라는 건 물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동물들에 대해서 무차별한 그 도륙을 가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동시에 이런 형태의 이분법적 사유는 그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들은 이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다? 아니면 내가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성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죠. 본인만이 올바른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여기와 다르다 그러면 생각이 없는 걸로 되는 거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 감정만 있다. 감정만 있다는 물질 감각만 있다. 그러니까 쟤는 죽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분노와 증오의 그 이야기들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폭력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저기 그 이 앞에 있는 그림이 이제 피카소의 게로니카라는 그림인데, 스페인이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스페인이 내전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영화가 있죠, 그죠? 그 에밀레 종의 그 소설을 이제 봤나요, 그게? 저는 소설 안 읽어봤고 영화로만 봤기 때문에 잉그리트 버그만 나오는 거. 근데 이제 그게 그거잖아요.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러 갔던 기자가 그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기자였다가 거기서 나중에 이제 전사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이게 되는데, 어, 스페인이 이제 왕정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시 왕정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공화정을 향한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갑자기 1937년인가요? 그때 프랑코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시 왕정 복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스페인의 공화정파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화국이잖아요. 대통령을 뽑고 뭐 이런 나라인데, 공화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희 바르셀로나 쪽에 있고요. 그 왕정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수도 그 마드리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지금도 그냥 축구하면 원수지간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를 칩니다. 옛날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서 축구팀이었던 그 피구라는 그 포르투갈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피구라는 사람이
그 바르셀로나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가 마드리드로 옮겼거든요.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야반 도주래, 야반. 밤에 몰래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저 살려두선 안 된다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지금도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둘이서 이제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설교 때 인용했었던 시몬드 베이유도 역시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스페인 내전에 이게 만들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실패한 얘기로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어떤 민중들이라든지 사람들이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런 공화국을 꿈꾼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시몬드 베이유가 거기 가죠. 가가지고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화국에 있었던 공화정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폭력성도 동일하게 보죠. 네. 우리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내 편은 항상 선하고 저 편은 악하다. 지금 일본이 이제 절대로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국가가 신이에요.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던 전몰 장병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전범이죠. 상대적이니까. 전쟁을 하면 항상 상대적인 갈등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팀이. 예. 그 사람들한테는 영웅일 줄 몰라도 우리들한테는 전범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고.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회를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묵념 뭐 순국 선열에 대한 무슨 뭐에 대한 묵념 해가지고 묵념하지 않습니까? 다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제 아버지한테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전몰 장병을 위한 묵념 이런 묵념에서부터 묵도가 나왔다는 거다. 그래서 묵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에서 묵도라는 말 대신 뭐 조용한 기도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신사 참배했을 때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전몰 장병들을 위한 묵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주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거죠. 이와간 본인들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잔혹한 짓을 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애들이 무슨 뭐 우파 집회 같은 걸 막 쫙 하면은 한국이 아주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한국한테 이렇게 아주 저런 미개한 나라를 나름대로 현대 국가로 다 만들어 놔줬는데 일본이. 그런데 말이지 한국이 배은망덕하게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한다. 라 그러더라고요. 또 한국 안에서도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줬는데 일본한테 감사해야지 말이지. 막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인터넷 카페 안에서도. 네. 하여튼 자,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이 항상 옳아야 되기 때문에 내 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좌파나 우파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이에요. 극좌파냐 극우파냐. 네. 극자와 극우라는 형태들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파들은 항상 옳고 저 파는 항상 틀리니까. 예, 그런 형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못하다 보면 기독교가 이 논리에 빠져들 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아니면 사탄, 교회 안, 교회 밖 이렇게 자주 나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나와 다른 상태를 뭐예요? 반대편을 똑같이 사탄에 대입시킨다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쪽에 대입시킨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성보다도 감정적으로 동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증오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지금도 이제 아주 편지에 있죠. 한국 교회도 편지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는데 여하튼 지금 이게 이제 피카소의 이 그림이 게르니카라는 이 그림이 1937년도에 있었던 프랑코에 의한 프랑코가 이렇게 쭉 쿠데타를 딱 일으키자 독일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때 이제 공화정을 지지하는 쪽에 그 마을에 가갖고 집단적으로 폭탄을 투하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여기 다 조각났잖아요. 그렇죠? 다 조각나서 죽어가는 모습. 특별히 이제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냥을 해갖고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자꾸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게 어린 나이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 많았나 봐요. 충격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들을 보면 입체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피카소의 입체파의 그 그림 안에서 그런 형태의 그 트라우마와 상처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짐승들이 동시에 그렇잖아요. 이거 옆모습과 앞모습이 동시에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찢어진 모습. 예, 완전히 해체가지고 다시 접붙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이제 창의적으로 다시 재구성된 거죠. 근데 여하튼 이 그 베로니카의 게로니카의
참상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라는 모습, 동시에 고문이라는 것들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과 감정의 관계, 그리고 고문이라는 거, 고문이라는 것이 상황 윤리 안에서 가능한가? 칸트 같은 경우에는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되는 게 정언명령이에요. 칸트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정언명령이라는 것들이 뭡니까?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해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에 따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상식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법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정치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비판하고 막 이야기하는 걸 다 따져놓고 보면 이야기라면 딴 게 아니에요. 예, 법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게 뭐냐? 건전한 상식입니다. 건전한 상식. 건전한 상식이 무시됐을 때 사람들은 용인하진 않죠. 거기에 대해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상식이에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안에요. 예를 들어서 김학의가 저번에 무슨 아주 그냥 저 별장에서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이 지금 막 얘기하는 게 거기에 대한 절차적 문제, 김학의를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거 이야기했던 김학의 체포한다든지 어떻게 이런 형태를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 또 고소하고 말이죠. 지금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놈이 나쁜 짓 했다는 게 본질이잖아. 그러면 죄값 받아야죠. 딴 사람 엄청나게 받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편을 들기 위해서 딴 사람들에 대한 계속 절차적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고소하면서 계속 가운데 수사 방해하고 있잖아요. 검사라는 사람들이.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이건 까먹어도 좋고요. 건강한 상식. 예. 법 집행이라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이 하나의 발언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틀은 건강한 상식이다.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정언명령이라는 것들은 보편적인 건강한 상식에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느냐, 어떤 면에 있어서도 살인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칸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죠. 이런 도덕성 위에서 가언명령이라는 것들은 그러면은 이것을 딱 쥐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약간씩 바뀔 수 있는 그런 도덕. 그렇게 생각할 때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성과 감정 이 사람 또 나누잖아요. 칸트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두고 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도 그럼 칸트의 정언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게 절대로 말이 안 되죠. 칸트 같은 사람.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 자체를 수단으로 대해서 그 사람한테 정보를 빼앗아서 내 나름대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한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근데도 또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수가 고문을 당했는데 오늘 그럼 이 부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얘기하면 우리는 맨날 우리 구원론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건데 여기에 매달려 있는 윤리적인 문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봐야 되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넘어가. 여기서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브라이도리안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앞에서 희롱했던 게 아니라 예수를 뜰 안으로 딱 데려가지고 군대 전체를 도열시킨 다음에 그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자색 옷이라는 건 이제 그때 임금의 옷이었는데요. 그거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 그랬어요.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나고 몸에서는 이게 아주 그냥 부끄럽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경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부러져랐다.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동시에 피가 흐르게 하고. 그렇죠?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고문을 여기서는 이제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문이라는 것들을 어떤 이제 궁극적으로 뭐 어떤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만 여기는 그냥 그 목적 자체가 그냥 괴롭힘이죠. 희롱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고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봤었죠. 사실 복음서가 퍼져나가는 장소가 로마였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인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감추려고 했었다.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가 못 박았습니까? 우리 저번에 이제 14초 거기서도 쫙 봤지만 로마인의 어떤 그 망치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옆에서 다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제대로 들어가나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림을 봤죠. 근데 누가 못 박았습니까? 판결은 누가 내렸어요? 다 로마인들이잖아요.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인이었고 십자가의 못은 자주 박았다. 예수만 그런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하려고 했다. 경고해가지고 이제 로마에 항거하면 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뭐 아주 그냥 고뇌하는 모습을 아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죽였는데도 계속 우리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왔었던 그 모든 비난들을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이런 것들이 또 신학적으로 아니면 성서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죠. 뭐 일주일 전에 예수를 막 찬양하던 사람들,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막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이제 가장 재밌는 얘기가 정치 얘기일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지를 했었어요. 지지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지지를 딱 바꿔가지고 그 전에는 막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는 식으로 막 그냥 누구 얘기하죠. 막 그 사람 이름 연호하다가 일주일 만에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그게 될 수도 없고요. 한번 사람이 또 인식이 한번 바뀐 게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 따로 있었고 죽이라 하는 사람 따로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간사하고 잔악한 사람이다. 일주일 전에는 찬성한다고 아주 좋다 그러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된 거죠. 그렇죠? 종료주일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서 그 다음에 바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만에 180도 바뀌어갖고 사람들이 간사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그냥 계속 우리들이 스스로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이 성서학자들이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초창기에 로마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의 윤색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컸다. 그래서 그 중세기 때도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 이어졌고 히틀러는 아주 그냥 대규모 학살. 지금도 그냥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여하튼 뭐 그 여기서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뭐 희롱하고 난리쳤었던 그 인간들은 뭐예요? 로마 군인들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이제 이성과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플라토니즘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 제일 끝에 조금 어려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다 각주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 자체를 이분화하는 거는 이제 데카르트가 이분을 했고 물질 세계와 그러니까 이게 이게 현상 세계예요. 와 이데아 세계. 이게 뭐냐면 영혼의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있는 궁극적인 세계. 이 세계 자체를 현상 세계하고 본질의 세계. 이 두 가지를 나누면서 보는 것이 플라톤의 철학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고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들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은 뭐냐면 현실적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화이트헤드는.
하나의 이런 것들이 덩어리들이 뭉치고 뭉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또 다른 형태의 그 결합들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제 신테시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콘크리센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합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합생이 돼서 합생이 또다시 현실적 존재가 되고 이것들이 또 뭉치고 뭉쳐가지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막 이 사람이 막 윤리적인 문제를 막 이성적으로 막 따지고 있고 막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이 나중에 그럼 고문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딱 50대 50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어떤 그 테러리스트를 내가 잡았어.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잡았어. FBI나 CIA에서 잡았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수사기관이 잡았어. 잡았는데 걔가 시한폭탄을 설치해 놨어요. 어떤 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좀 많이 사는데 보면 우리가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 옛날에 걔네들이 이제 좀 911 빌딩이었잖아요. 거기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옆에 롯데캐슬 그 밑에다가 아주 그냥 한 번에 빵 터지면 롯데캐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설치해놨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 그 어디엔가. 우리나라 서울시 그 어디엔가 굉장히 큰 빌딩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시한폭탄이 터지기 한 2시간 전에 테러리스트를 잡았어. 야, 너 어디에 설치해놨어? 그러니까 대답 안 하죠. 예, 대답 안 하면 그 사람한테 고문해야 맞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맞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50대 50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이 이성과 감정의 문제 안에서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가 고문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까 화이트헤드와 같은 현실적 존재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이래야지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예? 계속 하면은 그 말이 맞게 들리죠. 근데 쓸데없이 사람 잡아다가 그냥 고문을 우리 그렇잖아요. 1987년도에 이제 영화도 나왔죠. 1987. 거기서 박종철이라는 그 서울대생을 잡아가지고 누군가가 어디에 이제 아주 그 운동권에 아주 선배가 있는데 뭐 박종철은 제대로 된 운동권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박종철은 나름대로 이제 저학년이었죠. 근데 그 후배인데 그 선배가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어요. 선배가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데 그 선배가 어디에 사는지 너 빨리 풀어. 그러면서 물고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박종철이 죽은 거 아니야.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은폐하려고 뭐 딱 치니까 뭐 억하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87년에 대규모의 우리나라에 데모가 있었잖아요. 박종철 뭐 고문치사 사건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직선제 개헌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잔혹한 고문의 모습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고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다 이러면서 그것이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 얘기를 막 따지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선택을 할래 감정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50대 50으로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아까 현실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거기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결합되면 걔네들이 결합돼 갖고 우리 사고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감정이 되든 이성이 되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화이트헤드 철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게 있을 거예요. 생각들, 사유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하나의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유를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감정도 들어가 있고 욕망도 들어가 있고 다 짬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뭐 감정하고 이성을 딱 나눠 가지고 우리가 분리시키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사람 얘기라는 겁니다. 예. 뭐 이제 지금 뭐 화이트헤드 철학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이성과 감정 이게 나중에 이제 화이트헤드도 그래요. 화이트헤드가 아니라 하비콕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라는 강의실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항상 뭘 얘기할 때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예,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거는 근세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이다. 근세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이 아니죠.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면은 이데화와 물질, 현상과 본질의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했었던 플라토니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분노, 혐오, 공포, 포악 등과 같은 감정이 윤리적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유 활동에 대체 무슨 몫을 차지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윤리적 문제라는 건 항상 뭐가 돼야 되느냐? 이성이 돼야 된다. 이성이 돼야 된다. 이성입니다. 엉뚱한 데 쓰여지네. 이성입니다.
항상 이성이 중심이 된다. 이성이라는 건 뭐냐? 영혼의 것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플라톤에서부터 있고요. 근대에서 딱 찾아가 보면은 데카르트한테 그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감정이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의 결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 말까?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도덕 철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감정들이 할 몫은 전혀 없다는 거다. 감정들은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 왜? 우리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성은 영혼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나왔죠. 1937년 프랑코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낸 독일 비행기들의 무차별한 폭격으로 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포함한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괴멸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게로니카라는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테러리스트들한테 뭐 9.11 뭐 해가지고 폭탄 테러다 그래갖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뒤집힌다는 식으로 난리를 쳤었지만 저번에 그 이스라엘 군이 그 어떤 그 아파트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쪽 하마스의 그 몇몇 지도자들이 그 아파트에 숨어들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뉴스는 나오긴 나왔어도 지금 뭐 9.11처럼 이슈가 커다랗게 나왔었어요. 거기도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하고 좀 똑같은 현상이에요. 1937년에 프랑코군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히틀러가 지배하는 독일에서 똑같은 그냥 극우파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무차별 폭격을 해갖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슈를 안 삼는 거죠. 이런 이제 예술가들이나 이런 학자들이나 이슈를 삼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이제 극우파다. 딱 얘기하면 우리 잘못 없단 말이지. 쟤네들 죽은 애들은 다 그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빨갱이들이야. 그냥 죽어도 돼. 걔네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타자를 통해서 고문을 하는 대상이 되든지 우리가 가해를 하는 대상이 되면 그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럼 물질적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럼 그건 뭐예요? 감정적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성이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문을 할 수 있다. 하비콕스가 제일 끝부분에 얘기합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았겠으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빨갱이다 아니다 하는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뭡니까? 결국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와 생각이 다르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지금도 가만히 보겠지만 진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저러는지에 대해서 그 여기에 대해서 막 요즘에 막 그냥 여기도 데모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기 저 광화문 집회 나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막 그러지만 진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그 쓴 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고요. 제가 볼 땐 기독교가 위치해야 되는 그 입장은 지금 싸움이 아니라 이해잖아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 그 다음에 타협. 거기서 합일,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빠질 굉장히 위험이 많다. 그런 식의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왔다, 여태까지. 자, 지금도 이성감정, 물질현상, 여기서 딱 대입해보면은 성경처럼 하나님 마귀,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보면서 온갖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마귀 탓이야. 이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밑에 그냥 처음에 그냥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게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괜찮은데 점점 사고가 복잡해지면서 지식이 쌓이게 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 그것이 또한 학문세계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땐 쉽지 않습니다. 그 어릴 때 단순 논리, 처음 신앙을 접했을 때 단순 논리로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게로니카가 개멸될 당시 7살이었던 어린이들이 히로시마가 흔적 없이 사라질 때 겨우 14살에 불과했다. 이제 좀 있다가 또 히로시마에 떨어지잖아요. 폭탄이.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 군인들만 다 죽였습니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물론 일본은 우리의 적이지만 적이라 그럴지라도 거기에 또 무고한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현재 국가주의로 가면서 자기네들이 항상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신토이즘이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발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도 무고한 일반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연합군에 대한 어떤 정당성, 연합군 역시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쟁이 사실 정당성이 있는 게 없는 거죠. 저 사람들 침략군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라는 것들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항복을 받아냈으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최근 나온 그 정보에 따르면 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럴 때도 일본 그때 히로히토죠. 그 천황이 결사항전을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딱 떨어졌을 때도. 그런데 언제 항복하기로 결정했느냐? 소련군들,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군들이 저 북해도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일본을 분할시키려고 그랬어요. 북해도 쪽 북쪽 거기서 옆에는 다 소련이 먹고 그 밑에는 누가 먹어요? 이게 미국이 먹는 거죠. 저기 독일도 이렇게 분할 통치하듯이. 그러면서 항복함으로써 누가 그 뭐예요? 어느 나라가 분할 통치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분할 통치가 됐죠. 우리가 무슨 잘못했어, 우리가? 아니, 독일은 잘못해갖고 동독, 서독 나눠졌다 쳐도 그러면 이쪽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게 우리나라냐고요. 일본이 일으켰지. 그러면 일본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지금 왜 지금? 또 우리끼리 전쟁했고 또? 코미디 아닙니까? 그럼 반성을 해야죠. 우리끼리 그럼 전쟁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강대국들의 이런 논리에 의해서 같이 춤춘 거에 불과할 뿐이고.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하튼 여기서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도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중세기 암흑시대의 유물로 여기지던 고문이 21세기 독재자들 아래서 일반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지금 또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히틀러에게 충성을 바치던 신복들이 새롭고 좀 더 현대적인 고문 방법을 도입했고요. 무솔리니는 반대자들에게 대량의 피마자 기름을 강제로 마시게 했어요. 그럼 피마자 기름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그 장 세척하는 거거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는 금식하잖아요. 금식하기 전에 뭘 먹입니까? 피마자 기름 먹여요, 그 전날. 그래갖고 다 장 세척시킨 다음에 엑스레이 찍죠. 그럼 계속 싸게 만드는 거예요. 스탈린은 그 비슷하게 수감자들을 창문도 없는 감방에 가두어두고 그들의 배설물로 감방에 가득하게 했다. 세 명이 셋 다 독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 자체가 절대적인 거죠.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저 제일 끝부분에 나올 텐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적인 권력은 사실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제 플라토니즘의 어떤 그 영향하에서 서구 철학이 이 성서를 해석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뭐냐? 다 분유됐다는 표현을 써요. 분유. 먹는 분유가 아니라 갈라졌다.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죠. 저기 창세기 제1장 27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측면들이 조금씩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토니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분리돼 있는 게 여기 하나님의 영역 자체를 플라토니즘 같은 경우에는 본질이라는 걸 했죠. 이런 모든 모습들은 뭐야? 본질이 아니죠. 분유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상에서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세계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역, 요 영역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봤지만 철학 안에서는 진리라고 본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각각은 진리를 분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분유한 것에 진리의 본질로 가야 되죠. 우리는 진리를 분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리로 찾아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이제 플라토니즘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변증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학문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뭘 자꾸 배운다. 그게 뭐냐?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죠.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특별히 플라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중요시 여겼고요. 뭐 세상이 다 수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것은 직관적인 변증법. 이야기에서 진리를 누군가가 다 누구나 다 명석타당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 모두는 조금씩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딱 도달하면은 모든 사람이 명석타당하게 그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에 들어가서 에센스를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양의 의학 같은 경우에 보면, 약학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겁니까? 동양에서는 우리는 이제 한의학 같은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먹잖아요. 뭐 한약 제가 이름을 잘 모르니까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먹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에센스만 다 뽑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코나무가 그게 이제 그 위에 좋대, 위가 나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무가 쭉 하면 무슨 진액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진액 같은 게 이제 위를 덮어주나 봐요. 하여튼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위에 좋다 그러면은 서양 의학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약학자들은 그 성분을 분석해서 위에 좋은 성분들만 뽑아가지고 알약으로 만들어갖고 먹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형태의 진리 탐구의 방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사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동양 의학은 뭘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음양의 조화가 있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사람이 딱 해갖고 위가 안 좋다 그러면 위가 허한 거야. 허한 거면은 위가 허한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이다 딱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가 차다 그러면 차다 그러잖아요. 막 차다 그러면 이제 덮이는 것들을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이는 그 재료들을 뽑아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서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음양설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나온 거죠. 예. 철학도 마찬가지로 다른 철학이 나오는 거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위치, 하나님이라는 위치에 이 독재자들은 자기를 놓는 거예요. 스탈린도 요 위치에 자기를 놓고, 예? 무솔리니도 자기를 놓고, 우리나라 독재자 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기를 놓고, 자기가 곧 국가야. 자기에 반대하는 것은 악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지금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은 사탄이기 때문에 고문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앨런 더쇼위치라는 사람,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의 재판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변호사로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의 이제 글들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고문을 찬성하더라. 근데 부분적으로 고문을 완전히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 윤리를 대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엮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좀 봐요.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 무고한 사람 5천 명을 죽일 수도 있는 학교나 병원 같은 곳에 폭발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의 아까도 얘기했죠. 큰 빌딩에 폭탄 장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장치를 사전에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졌다는 것이 분명한 어떤 사람을 체포했으리라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다 설치를 했어. 그 사람을 체포했어. 너 빨리 불어. 안 불어. 근데 거기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을 수 있어. 폭탄이 터지면. 그래가지고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있어요.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고문해가지고 거기 있는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폭탄을 제거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고문하지 않을 거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네. 이거 오래된 그 책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클 샌들이라고 한참 우리나라에 여기 이것도 역시 하버드 대학에서 윤리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이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니까 아주 그냥 자세히 쭉 보세요. 이 사람이 강의를 할 때 그냥 학생들 바글바글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주머니에 손 넣고 폼재면서 가는. 여기서도 하비콕스가 또 이 예수와 윤리에 대해서 강의할 때 여기도 수천 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면 물리법칙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물리법칙, 즉 물리법칙은 물질법칙과 뭐가 있습니까? 영혼의 법칙이 있죠. 영혼의 법칙은 뭐예요? 이성이에요. 물질의 법칙은 뭐예요? 감정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감정은 물질 법칙 안에 속해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 잘 보여. 칸트는 모든 행동은 특정 법칙에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행동이 물리 법칙에만 지배된다면 우리는 당구공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마련해. 상황을 마련하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 그럼 모든 사람들은 같은 패턴대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구공과 같이 움직이는 물질 패턴 안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칸트의 답은 이성이다. 우리는 감각이 전달하는 쾌락과 고통에 지배되는 감각적 존재일 뿐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 이성은 자기 판단할 수 있는 자립적인 능력이다. 이건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영혼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안에 다 집어넣어도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는다. 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서 인간 스스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가려고 한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칸트는 정언명령 대 가언명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했습니다. 정언명령은 이제 조건 없는 명령이라 그래요. 상식적 생활과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언명령이에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을 죽여서는 안 돼. 내 뜻에 내가 뭘 의도하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죽이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은 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죠. 그렇죠? 가언명령이라는 건 상황적 윤리예요. 그렇다면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비콕스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특별히 가언명령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놓고 있는 거죠.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데 걔를 붙들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법대가설이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을 고문하여서 시한폭탄의 위치를 알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다면 이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당시의 얘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겁니까? 고문의 가해자는 항상 옳다고 하는 것과 그렇죠? 붙들린 사람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또 어땠습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독립운동가들은 어땠어요? 김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김구가 굉장히 누구를 살해해라라고 테러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독립운동이 테러리즘이다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놓고 본다면 일제의 시각에서 보면 뭐예요? 독립운동가는 다 테러리스트들 아닙니까? 네. 저 의열단 막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어느 쪽 위치에서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이제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 남았다. 그럼 뭐 고문한 다음에 너 빨리 그거 얘기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63 빌딩에다가 폭탄을 설치해 놨는데 그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까? 63 빌딩이 아니라 저기 뭐예요? 저기 롯데타워에다가 자기가 해놨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롯데타워에 가가지고 다 뒤졌는데 없어. 근데 이미 딴 데서 뻥 터졌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 시한폭탄이 실제로 똑딱거리고 있다면 그들의 할 말이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쯤이면 너무 늦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고문을 해서라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급한 마음에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그런 다음에 죽여라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제리인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고문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고문에 또한 찬동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를 좀 해줬죠. 아까 폭탄 하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을 좀 고문시키면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쪽과 한쪽에서는 항상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알제리인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정된 고문을 합법화하고 나서 그 제도는 모든 법적 제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한정되게는 고문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쫙 만드니까 또 법 해석을 또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고문한 다음에 그 법에다가 다 대입한 다음에 저 고문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건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하나의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림을. 저 사람이 어떤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검사들은 그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 버려요. 자기네들이 다. 거기다가 그냥 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 걸려들면 안 돼요. 내 자신의 모든 운명을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하고는 상관없이 지네들이 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려고 그러고요. 변호사는 그 논리를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안에선 결국은 트루스예요. 트루스. 진실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의 말이 맞고 자기네 가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실을 찾기 위한 방법은 아닌 거죠. 여하튼 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완전한 참패였다. 프랑스는 알제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고문은 프랑스에 대한 알제리인들의 태도를 그 몇십 년 동안 완전히 악화시키게 됐다. 그러니까 고문을 괜히 부분적인 고문을 사용하게 돼서 사실은 모든 고문을 다 하게 됐고요. 알제리인들이 그것을 알고 나자 프랑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알제리는 독립했고요. 그리고 계속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계속 프랑스인들을 싫어하는. 지금도 뭐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인들은 굉장히 프랑스 인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갔다는 거죠. 특히 이제 9.11 사건과 테러와의 전쟁이 있은 후 고문은 여러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눈부신 재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은 고문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인권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테러리스트다 아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붙들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 붙들어서 너 테러리스트지.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아까 검사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려서 끼워놓을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랑 만났지? 사실 만났을 수도 있죠. 아니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그럼 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너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돼.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고문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비록 미국에서 고문을 소독한 바늘을 손톱 밑으로 집어넣는 것에 한정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예. 손톱을 그래도 몸에 들어가면 병균이 옮을지 모르니까 소독해가지고 저 손톱 밑으로 집어넣는 고문까지는 가능하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가틀이라 생각하기는 또 곤란하고요. 미국에서도 가틀이라 생각하기는 또 곤란한 거죠. 지금 미국은 수감자들을 고문이 좀 덜한 엄격한 나라들로 이송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고문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고문을 하면 불법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고소하면 자기네들이 잡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고문이 덜 심한 나라로 보내버려. 예. 그래서 2002년 12월 26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이 테러 공격에 대해 뭔가 이미 알고 있다고 의심이 가는 수감자들. 9.11 테러가 2001년인가요? 일어났죠. 그러니까 2002년 12월 26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로코 같은 나라로 수사기관으로 보내. 걔네들이 거기서 고문해서 니들이 알아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문 찬성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을 때 학생들은 50대 50이었대요. 예. 나는 또 우리 대신 고문해 주도록 부탁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이런 것은 찬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거. 우리가 고문 못하니까 보내는 거. 그러니까 왜 50대 50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고문은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칸트식의 정언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공리주의죠. 그죠?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고문해서 그 정보를 알아내서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50이었고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50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서 우리 대신 고문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의 만장일치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영장 발부 정책이 유효하게 되면 손톱 밑에 소독한 바늘을 딴 사람이 아니라 네가 직접 넣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거의 없고 몇몇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손을 들었대요. 이런 정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정책이 위반되기를 바라지만 직접 실행할 마음은 없다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행동에 대해 그저 단순한 결백성 이상 뭔가 윤리적 정당성을 논거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하면 안 돼. 나는 안 돼. 자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남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너 해도 된다며. 근데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킨다 그랬으면 미국에서는 그렇죠. 미국에서 그 고문해가지고 그 정보를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는 또 싫대. 그러면 딴 사람 시키는 거는 딴 사람이 고문하는 건 괜찮은데 또 내가 하는 건 싫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 피의자가 입을 열지 않는데 4살과 7살 난 그의 아들이 같은 방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 테러리스트의 아들들이 있어. 그 옆에 4살과 7살 날. 피의자로부터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그 아이들을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고문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는가? 5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달린 문제인데 2명 어린아이의 고통이 뭐 그리 대단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한 명도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미국 안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내에서 이게 특별히 걔네들이 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또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리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들을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감정이 숨어 들어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성적으로 다 따져놓고 보면 계산적으로 특별히 이성을 뭐 영원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들은 특별히 계산이거든요. 계산. 계산적으로 이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천 대 2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천 명을 살리고 2명을 괴롭힌다. 계산적으로 보면 답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성적으로는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아까도 보니까 어린아이를 절대로 고문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성적으로 분명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공리주의적 이성을 가지고요. 예, 심지어 이런 문제를 토의하는데 어느 정도 이성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자체도 하나 있고. 이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이성과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고문할 사람의 눈에는 고문당할 사람이 우선 뭔가 인간 이하의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증오해야 되는 사람, 고문해야 되는 사람, 전쟁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 이하의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비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돼.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영혼을 지니지 않은 물질적 존재가 돼. 그러니까 내가 죽일 때 죄책감이 덜해요. 물질이니까.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상대방을 증오해야 되겠죠. 근데 증오라는 거는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예? 감정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증오하게 되면서 감정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죽인다. 이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이야기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희생자는 적이든지 위험한 용의자라든지 뭐 비아리안이든지 뭐 테러리스트 지금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라든지 예? 뭐 그렇든지 뭔가 인간 이하의 피조물로 둔갑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타자에 대한 고문 자체가 합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인간 뭐 저번에도 뭐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 어떤 스님이라는 극우주의자 스님이 인터넷에 한번 딱 보니까 방패를 딱 들고 나왔어요. 방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빨갱이는 죽여도 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판단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고문하는 사람도 역시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고 하는 이 이성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아까도 이성 얘기했잖아요. 이성. 그것이 사랑, 경애, 자비 등과 같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라든지 경애라든지 자비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이것이 과연 이성이냐 아니면 감정이냐. 이 사람이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자꾸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서양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적으로 갈라놨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을. 분노와 혐오와는 또한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모든 인간의 감정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용기에 밀봉해 놓아야 하는 거냐. 이런 모든 감정은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하비콕스가 강의를 쭉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끝에 막 뛰어가지고 하비콕스한테 막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 왜 당신은 이 신성한 강의실에서 이성만 사용해야 되는 이 강의실에서 감정을 사용하게끔 감정 사용을 유도했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학생한테 이렇게 씩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붙들어주면서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따뜻하게 얼굴이 녹았다. 철저하게 이성주의자인 것 같은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에 감정적으로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13세기까지 이성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훨씬 광범위한 것을 의미했대요. 이성으로부터 이런 감성적인 요소를 분리하게 된 것은 아주 서서히 이루어졌고 이런 이원 쪽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갈라진 쪽으로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성과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설명을 했었는데 아까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뭐예요? 현실적 존재다. 이것이 다 결합된 현실적 존재에 의해서 같이 움직인다.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잖아요. 때로는 감정에 의해서 때로는 이성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습득한 그건 뭐예요? 습득한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습득한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습득한 화이트헤드적 말에 의하면 현실적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합돼가지고 그 사람을 또다시 현실적 존재로 만들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접하느냐.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직접 만나보면 된다고 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저거 막 정보를 딱 합찬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부정적인 이성을 다 이렇게 다 결합시킨 다음에 그렇게 이제 투사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온갖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럼 직접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봐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다가 좀 틀리면은 탁 돌아선 다음에 온갖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한테 투사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애별리고하고 원증해고라고 있다 그러죠. 두 가지가 아니라 고통이 여러 가지인데 까먹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인트레스팅해서 이게 뭡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하는 고통. 동시에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고통. 이 두 가지잖아요. 애별리고라는 거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는 거잖아요. 원증회고라는 거는 보기 싫은 사람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사랑하자고 얘기하죠. 사랑하자고 얘기하면서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한다? 이거 고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대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냥 여기서도 뭐 이거저거 막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 이야기가 어떤 직접적인 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아무리 이성적인 그러니까 윤리적인 하나의 어떤 생각들을 자꾸 쌓아놓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그래서 대화의 채널들이 교회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설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후에도 좀 이게 속회 모임도 있고 서로가 좀 문제가 있다면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훈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괴로운 거죠. 네. 자, 예수의 삶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이들의 삶은 하나의 역사만이 아니다. 그것은 짙은 감정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성만의 얘기가 아니다. 감정적인 얘기다. 감정은 기쁨과 비애감, 용기와 비겁함, 용서슴치는 희망과 치죽보다 더 암울한 절망. 이 모두를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두를 다 포괄하고 이성까지 다 포괄하면서 제가 볼 때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듯이 현실적 존재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결합하고 같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에서 진리들에 이르는 경로 전반에 여기서 제가 뭐냐면 저희 알랭 바디우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의 형이상학. 여기까지도 왜 끝까지 그냥 행복의 형이상학입니다. 그런 책이에요. 지금 읽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여기서 이 책 안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리가 있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있다. 근데 진리가 분유돼 있다. 여러분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씩 분유돼 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야 된다. 진리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수학과 변증이다. 이건 플라톤의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행복이라는 건 뭐 있느냐? 이 진리를 찾아가는 이 길이 행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행복의 형이상학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진리들에 이르는 경로 전반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장기간의 수학교육과 변증법적 논리와 지속훈련을 든다. 그러니까 수학과 변증법적 논리와 지속훈련이라는 것은 몸의 훈련이에요. 신체가 건강해야 수학도 또한 연구를 하고 동시에 변증도. 변증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질문을 아까도 얘기했죠. 변증법이라는 게 명석타당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은 추론하면서 그 계산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변증이라는 것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명석타당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형이하학인 측면, 어떤 나름대로의 물리적 법칙을 다 계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변증이라는 건 뭡니까? 영혼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 안에 있어서 나타났던 모든 것은 측정 가능하니까 수학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변증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이성이고,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고, 동시에 그 어떤 능력입니까? 또 뭐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비의 영역, 뭐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영혼의 그 이야기 속에서 명석타당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수학은 육체에 관한 것이고 변증은 영혼에 관한 것이라면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요 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여기 형이하학과 요즘에는 뭐 문과적, 이과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곧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분유하는 진리들을 신뢰하는 것만이 분유하는 진리. 이 진리를 여기가 나누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분유라는 거예요. 분유하는 진리를 신뢰하는 것만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신뢰하면서 믿고 수학과 변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지금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길을 신뢰하고 믿음이죠. 그래서 어디로 나가요? 수학과 변증을 통해서, 즉 형이하와 형이삭을 통해서, 그렇죠? 문과적인 것과 이과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논리와 행복의 관계는 전적으로 이 관계의 정합성이에요. 진리로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문제를 막 풀이하다가 문제가 틀리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딱 풀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변증도 명석타당한 것으로 딱 나아갔다. 그럼 행복하잖아요. 근데 명석타당하지 못하다, 희미하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길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면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 변증법은 이성과 논리에 따르는 사유의 운동이에요. 이성적 논리죠. 그렇죠? 이쪽으로 나간 진리를 향한 이성적 운동의 사유의 운동이고, 이 운동은 원래 그 말에 임해서 형이상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대. 형이하학적이라는 것
수학보다도 수학에서 변증법으로. 그러니까 수학은 형이하학적인 것이죠. 수학을 먼저 쭉 해갖고 이 물리적인 세상을 다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다시 형이상학으로 딱 다가갖고 변증으로 가면서 동시에 그게 어디로 가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수학에서 변증법으로, 그렇죠? 물질에서 이성으로, 그렇죠? 그리고 변증법에서 행복에 이르는 귀결이 옳다면 우리는 이런 사유를 형이상학적으로 명명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알랭 바두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행복은 진리들에 이르는 모든 통로들을 가리키는 길이다. 이 모든 통로들, 분유했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진리를 알지만 이 부분적인 것에서 뭐예요? 절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저 철학 안에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양 안에서는 어디에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학 안에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신앙적 길 안에서도 신앙, 신학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논리적인 귀결, 이 모든 것이 신학이라면 신앙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천하는 거잖아요. 신학은 거기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고 쓰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만약에 이것을 절대 진리가 절대 행복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절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네. 행복 중심으로 그걸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길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분유되어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그냥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산다. 단절돼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봅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 부분적으로만 알다 끝나는 거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지금 알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며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 이전에도 플라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플라톤이 얘기했었지만, 근데 나중에 하비콕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길이 이성적인 길만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자기가 봤다. 예. 여기서는 수학도 마찬가지고 변증도 마찬가지고 형이상학적 이성의 영역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 안에 감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용기와 비겁함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감싸 안으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과 진리, 감정을 분리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아까 잠깐 화이트헤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들을 한번 건들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고문이라는 것들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런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 안에서 감정도 많이 섞여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고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이슈를 던져줬죠. 예수께서 고문을 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문에 대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한쪽에서는 물론 예수와 같은 사람 고문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뭘 잘못했다고 고문을 해요. 근데 진짜 테러리스트를 붙들어가지고 고문을 하는 것이 옳느냐 틀리느냐. 진짜로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윤리적인 문제 안에서 한번 논의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특별히 예수께서 로마 병정들한테 잡히셔서 그렇게 당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23장 이제는 좀 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